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노릇 하는 곳에서 건져내 주셨죠. 노예 생활. 정말 저희들은 노예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그 심정을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 비참함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됐었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노예가 기쁜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데, 딸은 낳으면 정말 힘없으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죽고, 그런 비참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거죠. 누가 건져내 주셨느냐?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노예, 죄의 노예, 사망 영장 골짜기에서, 지옥 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지옥 불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이죠. 은혜로 값없이 믿음 하나 보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탁 주시고요. 어디서 드립니까?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린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탁 지정해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쭉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부터 구별하라. 먹는 거.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지정해 주셨잖아요. 곡식은 다 정결해요. 채소, 곡식, 과일, 열매는 다 정결합니다.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동물 중에서는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있다. 구별해서 먹어라. 단 먹는 동물도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걸 딱 부정한 거 먹는구나. 옛날 그런 부정한 거 안 먹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결한 짐승을 먹는구나. 그러면 구별된 삶,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산모도 정결하는 법. 그래서 산모 휴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며칠간 휴가입니까? 40일간 휴가. 어머니를. 네. 딸을 낳으면 얼마 휴가? 80일을 휴가. 그래서 딸을 더 귀하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딸을 낳았을 때 더 휴가를 많이 줬다 이거죠. 그리고 나병이 또 걸릴 수 있어요. 피부병. 이건 전염병입니다. 악성 종양 피부병. 이런 건 전염이 되니까 격리시켜라. 그래서 격리시켰다가 나았게 되면은 이제 나은 절차를 쭉 밟아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문란한 성적 생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성적으로 부패 타락했다.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 절대 그 본받지 마라. 그리고 정말 문란한 성생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이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 예로 이제 노아 때를 예를 들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이미 한번 심판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쁘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아내를 삼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셋 막 능력껏 막. 그게 얼마나 사회가 성적으로 물러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남성끼리 막 연애를 해. 사랑을 합니다.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불로 그냥 유황과 비를 비처럼 내려가지고 불로 살라서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나안 땅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전쟁을 통해서 망하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야말로 불로서 마지막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일이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런 거 제가 좀 적습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루 3끼 먹는 것만 해도 그냥 목표가 되고 꿈이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좋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먹는 거로 찾으러 다니는 거죠. 별미 이것도 맛없어 저것도 맛없어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없을까? 여기 맛있는 거 있더라. 가자. 한 번 두 번 가니까 이것도 또 별로네. 어디 또 없을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그냥 독주 뭐 혼합주 막 섞어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막 마약까지 하고요. 그리고 성적인 문란한 행복을 막 하는 거죠. 순염소에게 순염소에게 가늠하다. 그러니까 짐승과 규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런 멸망한다. 그럼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별되게 사는 사람들. 노아의 시대, 노아 같은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별된 생활, 구별된 생활 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아픈 사람이나 다니고 망한 사람이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의 보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미래의 보험. 여러분 화재보험 들으신 분들은요, 불나도 가슴은 아프죠. 인명피해만 없으면은 왜? 화재보험에서 다 이렇게 보상해 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허스름한 집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재보험 딱 들어놓으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 불도 안 나는지. 오히려 불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불 나기를 기다려. 왜? 혹 타면은 보상받았다 새 집을 지으니까. 근데 그 보험을 안 드신 분은 어떻게 해요? 불 나면 큰일 나죠. 왜? 날아가니까. 우리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보험 안 드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망하는 거고. 근데 저희들은 보험을 딱 들어놓기 때문에 마지막 유황 뿌리워도 원자탄이 터져도 걱정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마지막 보험이에요. 사후 보험입니다. 우리 언제 죽어도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천국에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았으므로 거룩한 생활, 성경된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 이게 쭉 나와요. 첫째는 구별된 생활이 뭡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경외. 오늘 레위기 1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없어졌네. 네. 한번 우리 레위기 19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네. 네, 앞에 나오네요. 네, 앞에 화면 나와요. 이게 보입니까? 글씨가? 눈이 좋으시네요. 저 뒤에 분도 보입니까? 그래요? 네, 감사해요. 자,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요. 경외. 야레, 야레 이제 미완료인데요. 능동적으로 경외하는데 조금 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인데 언제까지 하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예요. 돌아가신 후에도 경외하는 거죠. 근데 우상 섬기듯이 경외를 하면 안 돼요. 살아계실 때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 원문에는 이제 여기는 부모, 아버지, 부어머니, 모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이제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이슈. 각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하면은 여자도 포함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은 뭐라냐? 임모. 그래서 임모가 이제 M의 이것도 미완료인데요. M이 어머니야. 히브리 말로 엠마.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지. 우리는 어린애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어릴 때 막 태어나서 이제 엄마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엠마가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야? 아부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아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 남자들은 임모, 너희 어머니와 그리고 아비우니 너희 아버지들을, 그의 아버지 his father, 아버지들을 경외하라. 야외, 야레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fear God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동격으로 탁 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 이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거든, 이제 뭐 해야 되냐?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각 자기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외하시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했더니 정말 그동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짜 이제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앞에 공경했더니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대를 받았어요. 뭐 이런 걸 사오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선물을 내팽개치고 나오면서 제기를 부모가 부모 같아야 공경하라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죄송합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래도 효도는 해야 된다. 경외, 두려워하라 이거지. 왜 그럴까? 여기서는요, 부모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없고 선생님도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아버지가 그 집의 선생님이시고 제사장이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배웁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되었거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공경을 하는 거죠. 효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앞에 효도를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이에요. 저희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는요, 자동이었어요. 부모 공경은, 효도는 자동이야.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후레자식 이래가지고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부모님께 경외하고 효도를 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러니까 10계명 주실 때 제5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향하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네 부모를 거기서는 이제 공경하라. 여기는 경외인데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되리라, 잘되리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지.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 어르신들을 다 공경해. 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으니까 다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상관들이 다 어머니 같고 이렇게 아버지 같으니까 거기에 효도하고 충성하니까 저기 뭡니까, 인정도 받기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어떻게 해? 부모님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형제들과 우애하라,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걸 실천하기 때문에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공경하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엄마 아버지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죄송합니다, 섬겨. 자녀가 그냥 왕이야. 자녀 앞에 벌벌벌 떨어. 그 제가 유대인들의 이제 가보니까요, 이렇게 교회 나오면은 새벽기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새벽기도 나옵니다. 어머니들은 집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들이 새벽기도를 하고 마친 다음에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다, 거기 헌금위원들이 접시를 가지고 일일이 받으러 다녀요. 한 사람 하나씩 전부 다 안 내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헌금은 아닙니까? 15센트, 많아야 1달러 이런 걸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반드시 내. 그러니까 많은 양은 나중에 죽을 때 막 재산을 다 헌납하는 거고, 11조를 내는 거고, 그 매일 늘 모이는 모임에서는 반드시 헌금이 있는데 작아, 액수가. 그런 액수를 아주 하나님 공경함으로 냅니다.
그런 다음에 마친 다음에 이게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오늘 말씀에 대하여 토론을 합니다. 그 언제 출근할까? 그러더니 저 옆에 가니까 12살, 13살 먹은 자녀들이 토스트 빵을 쭉 준비를 해. 우유를 딸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그 뭐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큰일 나죠. 그 애들 그냥 이 학교 가야 되니까 준비해가지고 먹이고 막 떠먹여주고 막 달려가서 먹여주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겠어요? 안 먹은다니까 막 이제 싫어 막 이러고 가 또. 그럼 도시락 갖다 주고 막 아니면 학교까지 배달해다 주고 막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 급식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은요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에 효도잖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은 공양을 하는 거죠. 부양, 공양, 부양, 효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도를 하지 않게 되면요 무시당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제사를 안 지내므로 불효한 종교다 기독교를 그러는데요. 제사는 죽은 후에 드리는 거잖아요. 죽은 후에. 죽은 후에는 딱 우리 영혼이 딱 가서 못 오십니다. 아니 귀신이 와서 먹는데 그 귀신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의 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며 살아라 했는가를 기억하여서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식으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효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아멘. 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들이 복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부터도 비난을 받아요.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들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변화해야 돼요. 지금부터 변해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나오잖아요. 안식일. 죄송합니다. 이게 찾고 이게 컴퓨터가 없어져가지고. 네.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걸 너희가 지켜라. 이것도 어디까지? 끝까지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지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해야죠. 그래서 아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10계명의 10계명 중에 5계명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4계명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게 되면은 뭘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4계명이에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나의 안식일. 그 사계명에도 보면요, 나의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뭐냐? 안식일은 쉬는 거다. 안식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 날.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먼저 기억하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은 월화수목금토가 있죠. 이건 사실 이방 문화에서 나오는 게 월화수목금토고요. 원래는 월화수목금토가 없었어요.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이 이것이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하는 날. 그리고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씻었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다시 월화수목금토 하듯이 그 당시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안식일을 이날 기억해가지고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과 안식일은 구별하라.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라. 그리고 내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서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는. 그 일곱째 날도 일하느냐? 아니, 이날은 구별됐다니까. 뭐야? 안식, 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쉬어라. 즉, 일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니라요,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 동안에 그냥 보통 슬슬 일하지 말고 힘써서 일하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육체적인 힘을 쓰는 사람은 육체적인 힘을 써야 되고요. 정신적인 일하는 사람은 막 정신 집중해서 막 일을 해야 되고요. 일해야 됩니다. 힘써 일하고,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요, 푹 쉬는 거죠. 왜 쉬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힘써서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푹 쉬면서 나도 아니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객도 일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푹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쉬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아라, 성결되게 살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킵니까?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내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안식일 날이 되면 푹 쉬니까 기쁘죠. 평화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마음의 영혼의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고 마음이 오시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평안이요 안식이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 사흘날 쭉 기다리다가 안식날 평안을 누리듯이 누구를 고대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 오셔서 그랬어요. 인자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그 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일요일 날만 일곱째 날만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느니라.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안식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안식을 일을 누리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덤으로 안식을 일을 누렸어요. 안식일을.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로 선포했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이방인들도 주일날마다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공일이라 그래가지고 쉬었는데요. 왜 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주일날 무덤 문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제8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지나고 첫째 날 제8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8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킨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고 우리는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게 되면요, 화목제, 오늘 시간이 돼서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목제는 뭐냐? 예고편 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 평화. 화목제는 샬롬, 평화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화목제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사람을 사랑하라. 누구처럼? 자신의 몸처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라고 쭉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